구약성경 528면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 왕의 모든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전에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럭저럭 잘 통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24년 기간 동안에 성전 건축, 왕궁 건축도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기브온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이후에 솔로몬의 통치 행적을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24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후의 통치 기간이 다른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이 시기에 솔로몬이 이제 24년간의 그러한 모든 통치 기간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영광 중에 주의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에 그 옛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던 것,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하나님 저는 다른 것 필요 없고요 주의 말씀을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고 둔하여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사오니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나에게 주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이 백성과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24년 전 기브온 산당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솔로몬은 계속 붙잡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왕궁도 건축이 되었고
또 주의 전도 아름답게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화려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그 나라가 견고히 쭉 나아갈 것 같은데, 솔로몬의 마음이 24년 전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이 동일하냐라는 데에 퀘션 마크가 붙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마음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동일하십니까? 동일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의 마음과 지금 현 상태의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동일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이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서 언급한 대로 7년 동안의 주의 전을 아름답게 잘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왕궁은, 성전은 7년 기간에 지었지만 왕궁은 그보다 2배 긴 13년에 걸쳐서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때부터 주의 전에 쏟아놓을 그 마음과 자신의 그 화려한 궁궐에 쏟아놓는 그 마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의 전에 더 많은 마음을 그 아버지 다윗처럼 쏟아야 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자기가 거주할 그 왕궁에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재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아마도 솔로몬은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조금씩 변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모든 왕궁과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는 후에 이제 이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또 제사를 마친 후에 마침내 응답으로서 주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셨을 때에 이전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과 동시에 경고의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난 24년간의 행적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그의 마음 상태가 과연 동일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 처음에 24년 전에 솔로몬이 나를 찾았을 때에는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생각을 구함으로, 나의 지혜를 구함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이었는데, 과연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가 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과 동시에 경고의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마음을 계속 가지지 못하고 어정쩡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인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즉시 야단치기보다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러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를 주는 것이죠. 1차, 2차, 3차 경고를 주다가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훈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후손에게도 복을 주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리라.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여운으로 남겨 놓으시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계약의 개념입니다. 계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조건입니다. 상대방이 나만 홀로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간에 약속을 지킬 때에 그 언약이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언약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호 간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면 그 계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복이 떠나고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래도 끊임없이 쭉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점이 있었지만 그 작고 큰 굴곡 속에서 다시 그가 삐뚤어가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많은 그 시편의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말씀을 날마다 암기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대면서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 율례를 떠나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선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그의 전반기 통치 기간에는 여호와의 뜻을 구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선친 다윗처럼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점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이방신 가운데에, 우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합니까? 왜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나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들려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영혼밭,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샘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솟아나는 그 샘물이 맑았습니다.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샘물과 위로부터 공급되는 그 물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개입한 이후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속에 솟아나는 그 샘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솟아날 때부터 이미 흙탕물로 번져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해서 맑은데 깨끗한데 우리의 마음밭에서, 마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지 아니하면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이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요? 그래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접어두고 한 주간 성경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제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재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24년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나마 백성들을,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로 오염된 그의 마음과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봉헌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을 올려드린, 참으로 지금 보기 좋은 그러한 무대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아갈지 아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죄된 마음과 생각대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보시고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는 그 전지전능한 주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도 100%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삐뚤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그들에게 훈계를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이미 다 아시고 어떤 행동,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이 화려하게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이 만나실 때 왜 이런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 성전일지라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채찍을 들기 이전에 야, 너 첫 마음을 가져야지. 너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왜 이제는 죄된 행동으로 죄된 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때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그리고 군사를 통하여 대적들을 통하여 나라들을 향하여 전쟁을 통하여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채찍,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를 어떻게 섬기고 있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를 정말 섬기고 있어?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애지중지하는 거 아니야? 너의 자녀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태를 통하여 점검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 사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제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과연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그러한 방법대로 예방하고 예방수칙을 지키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과연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엄포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계속되어 했던 것이지 과연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그런 말들이 현 시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경고의 말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찍을 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건 노상이 있던 거야. 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 상태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속속들이 다 돌아보시고, 이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경고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무디기 때문에,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전만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강한 것으로, 더 센 것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그의 마음과 생각대로, 죄된 마음과 생각대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주의 선민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끌어들이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죄된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고 있는데, 평안한데, 그래도 작고 큰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그 아버지 다윗처럼 비록 잘못은 했지만 돌이킬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그 다윗의 모습을 갖느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전환되었던 것처럼, 구분되었던 것처럼 내 굴곡된 이 마음 상태로 그대로 살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 올바른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이미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전환점을 이룬다?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해서 내가 발길을 돌린다? 여러분,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우상의 길이고 멸망의 길일 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외에는 또 다른 방법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특별히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채찍을 드시고 또 다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택한 그 길, 주의 길,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다윗 왕처럼 밀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